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통치자, 대통령, 왕 밑에서 사느냐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경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높은 장벽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한 4조 원 정도의 예산이고 국방부 예산의 3분의 2 정도 그 건설 비용이 국방부 예산에서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도 그 국경을 만드는데 예산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족 단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몰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큰 그룹이 캐러밴을 이루어 가지고 몇백 명씩, 많게는 뭐 수천 명까지 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옮겨버리는 그러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살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마약을 다루는 그 카르텔들이 뭐 총질을 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인구의 80~90%가 다 빈민들인데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캐러밴들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 쪽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업고 수백 명, 수천 명씩 깃발을 들고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에 오려고 합니다. 물론 못 들어오게 하겠죠. 미국에서는. 멕시코도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라라도 바꾸어 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서 미국에 오려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왔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살기 좋고 더 희망이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태평양 건너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아닌 이상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다 자기 나라를 등져가면서 이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보겠다고 다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요즘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좀 사라진 지 좀 오래된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땅이 그렇게 꿈꾸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선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데 미국도 점점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몇 없습니다. 벌써 20년, 30년, 40년 전에 먼저 왔던
우리 이민의 선배들에게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도 요즘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미국도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가 빡빡해지는 나라가 되어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막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점점 갈수록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요? 점점 소상인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렌트비도 못 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본이 가진 자에게 집중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특징이죠. 대기업이 그 기술력과 그 자본력으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잘 만듭니다. 광고도 선전도 훨씬 고급스럽게 잘합니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빵집 하던 사람들 참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큰 자본과 작은 자본들이 싸우면 작은 자본들은 잠식되어지고 큰 자본들은 더 커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관계들을 파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 땅에 꿈꾸고 왔다가 미국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별로 아메리칸 드림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 이번엔 뉴질랜드 한번 가볼까? 근데 거기 살던 사람도 그거보다 미국이 낫다고 오더라고요. 어디를 가볼까? 스위스는 좀 나을까? 꿈 깨십시오.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떤 땅도 그 땅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할까? 어떤 세계를 꿈꿔야 할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세상 사람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면, 통치자들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나라, 어떤 통치자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어떤 킹덤을,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어떤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며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가 한 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통이 잘라진 그런 큰 나무의 그루터기, 거기서부터 아주 작은 싹이 하나 솟아나고 아주 작은 가지가 하나 솟아나는데, 그게 자라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을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둥이가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죠. 정말 한 싹처럼 아주 흔한 많은 그러한 청소년들 중에 하나였던 그런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다윗에게는 위대한 카리스마,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부강한,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자라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통치자인 줄 알고 자기들의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압제하는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셔서 그 나라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도끼로 내리치셔서 잘라버리셨어요. 아시리아라는 도끼로, 바벨론이라는 도끼로 찍어서 그 나라를 불태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네요. 예, 다윗이 세운 나라가 실패했어요.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 같지만 거기서 한 싹이 다시 난다. 거기서 다시 한 줄기가 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것은 아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워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비전과 그 나라에 대한 시작은 영적인 혈통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한 싹, 이것은 혈통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초월한 그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 그 이전의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영적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부터 5절까지 그 한 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성품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하고 똑같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것은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한 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그 왕이 자라나고 성령과 지혜가 점점 충만해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 열방의 만방의 기치로 서며 열방이 모든 민족이 바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될 건가? 과연 그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나? 2절로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싹이라는 것은 연약해 보이지만 흔해 빠진 것이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한 싹은 작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덮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실 때에도 사람의 혈육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호와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잉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셔서 이 자라나시는 동안에도 늘 성령의 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특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예수님 위에 있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미혹을,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도 성령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통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는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이 임하면 오늘 본문의 2절로 5절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 안에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고 이 말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속여도 잘 속아 넘어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충만한 지혜와 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비천한 자들을,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공의로 똑같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략과 재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오거나이즈하고 잘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전쟁을 할 때 좋은 전략을 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총사령관과 같은, 행정부의 또 수장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모략과 재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무슨 교과서나 무슨 참고서를 아는 그러한 난리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빠로서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 인자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이 계속 충만하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계속 발휘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공의와 사랑과 정직으로 맺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와 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도 공의와 사랑과 정직이 베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 그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공의, 정직, 성실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때려 패고 폭력을 휘두르고 겁주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의 폭군들, 세상의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린다고 말씀해요. 전부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율법으로 다스린다. 무슨 율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시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세워진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 보면 6절부터 9절 사이에 아주 멋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천당이나 가야 있다고 하죠. 유토피아다,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지금 이 나라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역사와 이 공간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고, 아니 이미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장차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고기 못 먹는데 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정말 싸움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눕고 장난하고 같이 산대요. 같이 함께 사는 나라.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지 않고,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표현된 바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표현된 내용 중에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특징 짓는 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5번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맞습니다. 영어로는 together, 함께. 왜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 보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대상들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린 염소나 사자나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뭐 그게 함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함께 누가 있냐면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독사가 함께 있다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냐? 잡아먹을 텐데, 물어서 죽일 텐데, 천적들인데 그것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건 기적이죠. 그런 세계가 없죠. 동물원에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동물원에서 그런 것들 한데 같이 넣은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사파리나 가면 모를지 모르지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함께 넣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맹수들은 사육사도 물어뜯는 맹수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천적들이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1부 때는 막 질문했는데 2부 때는 그냥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변한 거예요.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리가 변했어요. 표범이 변했어요. 사자가 변했어요. 곰이 변했고 독사가 변했어요. 전에는 어린아이의 손이든 뭐든 그냥 막 깨물었던 독사들이 이제는 안 깨물어요. 더 이상. 어린 양을 막 잡아먹던 이리들이 이제는 안 잡아먹어요. 어린 염소를 잡아먹던 표범과 사자가 안 잡아먹고 뭐를 먹는다 그래요?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리가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변했어요. 송곳니가 없어졌어요. 그냥 다 큰 이빨을 뭐라 그러나, 어금니가 돼가지고 풀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변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서로 약육강식,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렇게 변화시키는 나라.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고요? 어떻게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다른 대상을 해치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다스렸기에?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말씀으로, 모략과 재능의 카리스마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가르쳐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사자의 송곳니가 뽑혀졌고 이리의 날카로운 발톱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천적은 뭔가요? 호랭이.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워요? 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문단속 꼭꼭하죠? 아마 시큐리티 알람 있는 사람들은 알람 장치까지 하고 잘 거예요. 호랑이가 들어올까 봐, 곰이 들어올까 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송곳니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잡아먹어요. 자유시장 경제, 참 좋은 말이죠.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줘야죠. 뭐 특별히 이렇게 제재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자본금 10만 원 가지고 가게를 시작하는데 자본금 1억이 넘는 그러한 큰 회사가 나랑 똑같은 업종에 한다 그러면은 자유 경쟁이죠. 다 죽어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그냥 개인의 일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였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 제일 힘든 거예요. 날마다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아내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힘들게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도 너무 어렵고 형제가 힘들어도 너무 어렵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만나며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해놓고 아멘 하고 갔는데 저기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저 테이블에서 멀리 앉으려고 하는, 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천적이야.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요. 내가 싫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까다롭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온 사람들 치고 안 까다로운 사람 없어요. 다 나름 다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각자의 까다로움과 내 취향대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기로 한다면 우리 다음 주에 안 봐야 할 사람들 많아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쁠 거 없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그렇게 불편한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를 아예 안 나올래.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공동체에 가면은 여러분과 부딪힐 사람 한두 명도 없겠죠?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공동체를 가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분 계셔도 식당에 가서 비록 테이블은 다른 곳에 먹어도 그래도 있다는 거 그거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거는 믿음의 초보예요. 아직은 어린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5년 전, 10년 전에 불편했던 사람과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친근해진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안 친했는데 요새는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지내다 보면 점점 사랑도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내 송곳니가 뽑혀져 나가고 나의 까다로움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늘 나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어린 염소야, 나는 어린 아이야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일이다. 내가 표범이다. 내가 사자다. 내가 독사다. 그렇게 생각해야 변화가 오는 거지. 나는 어린 양이고 쟤가 표범이고 쟤가 사자고 쟤가 독사고 그러면 그 세계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맨날 여기 가도 사자고 저기 가도 독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네가 사자고 네가 독사인데 그걸 너만 몰라. 자기를 어린 양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 변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어린 양인데 내가 변할 게 뭐가 있어? 영원히 어린 양이어야지. 나는 착하고 나는 순진하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변화.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들 여기 많이 계셔요. 아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나같이 고집센 인간을 이렇게 바꾸시냐. 아직까지 다 안 바뀌었어도 희망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보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리도 있고 여기에 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다. 이게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 하나님 뭐 나 배부르게만 해주세요. 나 뭐 이것 주세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I am first, America first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all together first의 나라예요. 저 가난한 나라도 first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국도 first고, 대한민국도 first고, 중국도 first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같이 아름답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런 것 다 내 송곳니 뽑아내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는 누가 거대하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 싹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한 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혹시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데 교회 안에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오늘 그분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거, 그거 작은 한 싹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섭고 삭막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구유의 핏덩어리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정말 작은 한 싹 마른 땅 위에서 나온 그러한 연약한 줄기 같은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속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함께하지 못할 나의 천적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이빨들이, 이 무서운 송곳니들이 갈아지고 뽑혀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예수 소망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회들이 바로 그런 사회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